있을까요?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우리 청년들은 때로는 조금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절들에 가족들이 만나면서 청년들에게 부담스러운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회사나 그리고 월급에 관련되어진 말들을 가장 듣고 싶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 받니? 그 회사는 어떠니? 너는 회사 안 가고 뭐하니? 직업은 언제 가질 거니?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상처가 되는 거겠죠. 또 그 다음으로 19.2%가 듣기 싫어하는 말, 예상하는 거. 결혼 언제 하니? 혹시 들었나? 들었어요. 결혼은 언제 하니? 애인은 있니? 이 말이 두 번째로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살은 언제 뺄 거니? 푸석하네. 이런 말들, 외모에 관련된 비하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누구랑 다른 집 친척들이랑 비교하는 말, 이런 말들 싫어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명절에 그런 말들 들으면서 혹시 기분 나쁘지는 않았나? 혹시 한번 혹시 기분 나빴다면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런 말들이 기분이 나쁠까요? 들으면 왜 기분 나쁜지 혹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른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이유. 뭐라고요? 잔소리라서.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위로가 됐던 것이 여러분이 친척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이유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에 여러분을 이제 만나면 여러분이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친척들한테 많이 좀 치이고 오는 청년들도 있겠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위로가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되었고, 또 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왜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되었고,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그 정복하는 데 힘이 되었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도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들을 보면 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 몇 가지 서술어들이 있어요. 가라, 주었노니, 되리라, 것이 함께 있을 것임이라, 차지하게 하리라, 치우치지 말라, 형통하리라, 함께 하리라, 이런 말들이 이제 서술어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행동에 대한, 이 서술어가 행동이잖아요. 행동에 대한 주체를 살펴보면 두 명의 주체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의 리더로 뽑힌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부담감이 크겠어요? 몇십만이 되는 민족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정복 전쟁하러 가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면 3절에 주었노니, 5절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또 형통하게 할 것이다, 평탄하게 할 것이다, 차지하게 하리라, 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가는 건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원동력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건 여호수아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온갖 힘을 다 쏟아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되는 일들은 누가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냐면 내가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명절날 여러분이 듣는 그 얘기들 기분 나쁘죠. 잔소리 같고.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때 기분이 나쁜 경우가 많아요. 애인 왜 안 만드니? 애인 혼자 만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애인은 혼자 만들 수 없어요. 직업, 왜 이런 직업, 좋은 직장에 가지 않니? 그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월급은 왜 그만큼밖에 못 받니? 그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노력과 같은 열정과 같은 에너지를 쏟고도 그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말은 뒤집어 보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사실은 도달할 수 없는 일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사실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누군가가 해줘요.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과 우리가 하고 있는 열정과 우리가 쏟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보상으로 누군가가 더 해줘야지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에게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이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전략이 뛰어나고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결과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호수아가 정작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약속하신 언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노력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떤 예를 들까 생각하다가 목사님한테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목회잖아요. 그렇죠? 목회에서 많은 평가를 내리는 것, 뭐 신방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찬양도 잘하면 좋고 하지만 많은 평가를 내리는 것들 중에 하나는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설교일 거예요. 설교의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그래도 한 몇 시간씩 해요. 여러분에게 30분 정도 전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는 날도 있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잘 못하는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목사님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보니까 목사님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매주 여러분이랑 하고 때로는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영찬도 하고 때로는 오후 예배도 하기도 하고 뭐 신방 가서 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 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노력한 거랑은 상관없이 결과가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설교를 준비할 때 똑같이 준비하거든요. 수요일 설교 준비하는 것과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것과 오후 예배 설교 준비하는 거랑 똑같이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걸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설교 노트 있어서 거기서 똑같이 본문 쓰고 거기서 찾아낸 메시지 찾아서 하고 예화 찾고 하는 과정들이 똑같아요. 목사님이 노력하는 건 똑같아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어떨 땐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가 좋았다든지 은혜를 받았다든지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피드백이 오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해를 못했다든지 설교가 어려웠다든지 재미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뭐 은혜가 안 됐다든지 이런 피드백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설교를, 목사님의 인생에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의 삶에서. 그런데 이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완벽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구별되어져. 그런데 만약 누가 나한테 설교 준비를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목사님 기분 나쁘지 않고 그냥 내가 설교 준비를 더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하면 무언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설교의 준비의 방향을 바꿀 텐데 왜 목사님 설교엔 성도들이 은혜를 안 받아요? 이러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영역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한테 무엇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던 건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완벽히 구별해 주셨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해야만 하는 일은 너가 꼭 해야 된다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되고, 저 가나안 큰 민족이 있고 전쟁도 잘하고 성벽도 튼튼한 그 가나안을 갈 때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받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될 것이고 차지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 형통하게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도저히 바꿀 수 없고 내가 도저히 뭔가를 이뤄낼 수 없는 결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약속해야 하는 약속들이 여러분한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이 있다. 하나님과 약속해야 될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바꿔서 움직여야 할 것들이 여전히 여호수아에겐 존재했어요. 그것들을 해야,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그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든지 가라든지 아니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든지 우로나 뒤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든지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든지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무엇이에요? 지금의 나를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미래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바꿀 수 없고 여러분이 만들 수 없고 여러분이 그것들의 결과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바꾸고 움직이고 역사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며 살아요. 내가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지금보다 더 큰 노력을 한다고 해서 더 큰 대기업에 가거나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할 수 없어요. 그건 나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야. 사회적으로도 바뀌어야 되고 좋은 기회와 그리고 좋은 시기와 때를 만나기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좋은 배우자가 나를 또 좋아해줘야 하기도 하고, 나 혼자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붙잡아서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 두렵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거죠. 정작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걸 내가 붙잡고 또 내가 바꿔야 되는 건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로, 내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해주시기로, 나를 한 걸음 떼어주시도록 내 발을 움직여주시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말씀 가운데 던져주시기로 기대할 때가 많아. 바뀌었어.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이 할 것이 우리 인생에 바뀌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매일 두렵고 매일 걱정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바꿀 수 없고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서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절에 여러분 수많은 언어의 폭력과 그리고 때로는 기분 나쁜 일들을 들었겠지만 그것들 다 잊어버리고 분명하게 선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정리가 된다면 이 명절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과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면 그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형통하게 되는, 나중에 이 형통에 대한 단어도 다시 생각해 볼 텐데 형통하게 되는 역사를 누리는 그런 새벽교회가 청년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잘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뒤바뀌면 불행이죠.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움직이지 못해. 두려워해요. 연약해져. 그런데 이걸 분명히 정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막연한 미래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도 한 발 내딛어서 갈 수 있어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구별하는 그것이 위로의